오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들으며 살아가죠. 어렸을 때 몰랐지만 지금 나이가 들고 또 사람과의 관계들을 쌓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라는 말이 제 입에서도 가끔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이 많나요? 아니면 없는 것을 느끼고 있나요? 믿을 사람 없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실망을 안겨주었거나 배신을 당하였던 이 경험들이 있기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세상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진짜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세상은 지금 경험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과 실제의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너무나도 느껴져서 교회 다니는 것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 그들 가운데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진 자가 얼마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맞는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다시 한번 더 유대인의 잘못된 생각과 믿음에 대해서 고발하며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에 어떠한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에는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로 지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고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일깨우려고 노력하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요, 말씀을 맡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맡았는데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헬레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 2장에서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죄악됨을 고발해요. 유대인도 죄악됨이 있고 이방인도 죄악됨이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발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죄악으로 드러났는지를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2장에서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다, 할례와 무할례자, 율법을 가르치는 것, 이게 전혀 그들을 구별지을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구별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와 지키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차이가 있대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크게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까?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말씀을 맡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폴트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변함없는 팩트고 진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우리가 어떤 이유로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즉 하나님이 나를 크리스천으로, 나를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삼으신 것을 그 어떤 것으로도 무효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바울은요, 신실된 하나님의 언약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아요. 너희가 맞아,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심을 받았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어. 그건 맞는 말이야. 그런데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 은혜를 누리는데 너희는 가짜야. 너희 스스로 너희 삶을 가짜로 만들어가고 있어.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일깨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고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할지라도 말씀을 맡은 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내 주변이 변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변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주변이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자,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로부터 많은 구박을 받았어요. 뭐 구박을 받는다 그러면은 좀 표현이 그렇겠지만 뭐다 까불었어요. 그러니까 까부니까 뭐 혼날 일이 많겠죠. 그러니까 맨날 혼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을 줄 알았어요. 영원히 나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춘기 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만큼 그 어두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실컷 혼나고 나서 저녁에 가족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정까지 막 슬리퍼로 맞다가 갑자기 예배 드리자, 앉아라, 성경 읽어라,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기도 당번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걸리면 제가 그 전까지 맞았는데 부모님을 축복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안 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각자의 삶을 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어머니가 변하고 아버지가 변하고 제가 변하고 누나가 변하니까요,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를 만나기를 갈망하십시오.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 회복시키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회사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취업하는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모든 학업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무엇인가 채워지고 다른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전격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는 주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자꾸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삶에 개입시키고 내 뜻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이라는 그 믿음이 사라지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무엇이 나로 움직이게 하는가? 무엇이 나로 생각하게 하는가? 그것이 바로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잘 사용하는 전자제품이 있습니까? 그 전자제품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취생들의 필수템 중에 하나가 전자레인지라고 해요.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모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일주일에 한 10번 이상은 쓰는 것 같아요. 아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죠. 전자제품을 사용하고 구입하는 이유는요, 그 제품이 주는 유익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 그 전자제품이 주는 유익함의 번주를 스스로 이 전자제품이 막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전자제품은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해를 끼치기 시작하는 제품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을 구입하면 그 제품 안에 뭐가 있죠? 사용설명서가 있어요. 사용설명서를 한번 쭉 읽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집에 이렇게 가전제품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계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사면 한 번씩 읽어봐요. 한 번씩 읽어보면 어떤 유익이 있냐 하면 이런 게 적혀져 있어요. 이러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건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되었을 때 요렇게 됩니다. 그게 설명서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절반이 그 내용입니다. 요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요런 능력이 있으니 저렇게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절반은 뭐냐면 요렇게 고장났을 땐 요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고장났을 땐 요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되면 문의 주십시오 하고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말씀이 맡겨졌다라는 것은요, 전자제품의 사용설명서가 붙어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용설명서 안에는 보증이 있어요. 보증표가 있습니다. 이 물건은 이런 데에서 안전점검을 받았고요, 이러한 데에서 지금 보증하였기 때문에 워런티 기간은 얼마까지입니다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이유가 세상 가운데 그러한 존재로 살아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말씀대로 살아야 해. 말씀을 맡겨줘. 너 그리스도인이야. 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해. 왜냐하면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해. 왜냐하면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하거든. 너가 필요해. 세상 가운데 너가 필요해.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요, 세상 가운데 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내가 절대적인 필요한 존재, 내가 절대적으로 신앙을 지켰을 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뭘 추구하냐면 세상의 것을 자신의 가운데 추구하려고 해요. 이거 얼마만큼 바보 같은 짓일까요?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주는 유익함이 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용하실 만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와 같이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날마다 무너지고 쓰러지기 일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가 그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영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해져서 말씀을 맡은 자와 같이 살아낼 수는 없지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분이시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심판받으실 때 이기려고 하십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들은 율법의 범죄를 행하였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것을 서슴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었을 때 하나님도 그들과의 약속을 깨셨을까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그렇지 못하게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의 언약을 깨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의 열쇠가 되신 그 약속을 깨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무효화시키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약속을 깨는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잠깐만요, 목사님.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나 먼저 믿으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믿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과의 언약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나를 위해서 언제나 약속을 깨고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을 만한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다 거짓말해요. 우리도 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항상 생각해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면 나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주님 삐질 거예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이거 안 할 거예요. 주님 이거 들어주시면 이거 할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세요. 그래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할 때가 많지 않으세요? 저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 번 포기했습니다. 여러 번 가기 싫었어요. 여러 번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부인하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실망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 잘 사는 삶보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것을 내어주는 삶을 선택해야 하므로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꾸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실제적으로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모든 두려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어려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상처가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을 한번 보셨어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 이렇게 제가 다큐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심심해할 때가 있어요. 저는 막 세계를 가다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막 이런 거 좋아해요. 다큐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예전에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을 봤어요. 진흙으로 막 이렇게 도자기를 만드는데 굴곡도 넣기도 하고 굉장히 특이한 모양으로 만들다가 어때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뭉쳐버려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걸작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작품들을 보면
그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만이 아는, 그 도자기를 만든 사람만이 기억하는 흔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굴곡을 만들기 시작할 때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끝내 주님이 완벽하게 만들어내실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 삶에도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커졌던 시간들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성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변성기가 오면서 목소리가 없어진 거예요. 아빠, 엄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해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더 답답했겠죠. 노래 너무 잘하고 싶은데 예전에 너무 잘했었는데 안 되니까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변성기가 오면서 같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금요철야의 기도를 빠지지 않았어요. 주님은 저에게 목소리를 허락하신 분일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1년, 2년, 3년, 4년이 지났어요.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영광기도원이라고 필리핀에 어떤 권사님이 하신 영광기도원 가서 엄마랑 맨 앞자리에서 기도했어요. 주여만 한 1000번 이상 부른 것 같아요. 근데요, 새벽 한 2시가 되었을까요? 목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해요. 야, 그때쯤에 병성기가 끝났겠지.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기도하고 기다린 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목소리였어요. 제가 주여 하다가 주여 하고 소리가 나오자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제 목소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성악도 하게 하시고, 선포해서 R&B도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랩도 하게 하시고, 락도 하게 하시고, 메탈도 하게 하시고, 주님 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은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실망과 절망에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제약된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거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제약된 모습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단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곁에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맡은 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 예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스스로가 예수님이 멀리 떨어졌다 착각할 뿐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길, 언약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혹 우리가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길, 말씀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길로 좋은 말 할 때 돌아와라.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2가지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가 여러분 나이 때 들었는데 아직까지 머리에 남아있어요. 2가지 있는데, 한 가지, 한 가지는 어떤 길이냐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 2번째 길은 어떤 길이냐면 말씀대로 안 가서, 그 목사님 표현이에요. 제 표현이에요. 그 목사님 표현이 뭐라니? 뒤지게 맞고 돌아오는 일. 2길밖에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로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올 것인가. 이 2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5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불의함이 이렇게 이해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은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혹 내가 죄를 지어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구원하여 주셔야 되는데 나를 심판받게 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즉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참 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함으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하고요,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 맞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움직이시는 분, 네,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중심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중심에 만약 내가 있는데 내가 자꾸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믿는 바보 같은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해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들고 내가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할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기준이고 거룩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 오류가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커져가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상한 신념이 생겨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주님이 만드시옵소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죠. 주님의 길이 어디인지 나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맞는 기도인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이거 주시면 제가 갑니다, 저거 하시면 제가 갑니다. 여러분, 아울리치 신청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헌신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헌신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뭐 하면 가겠대요, 뭐 하면 하겠대요. 저도 이런 기도를 엄청 많이 드렸어요. 근데 이제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드렸더니 진짜 응답이 너무 많이 됐어요. 응답된 것 중에 안 한 게 너무 많아요. 뭐 하면 뭐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20대에 1년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해 본 사람 있습니까? 잘못해서 제가 지금 20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여러분, 저는요 청년회 때 단 한 번도 금요일 밤에 어디 나가서 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얼마만큼 서럽든지요. 맨날 교회 찬양인도, 금요철야 찬양인도, 금요철야 기도인도, 금요철야 설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우리 예배 연사팀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순장님들, 다락방장님들, 리더십들 주님의 중심 잡으신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갈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내 소망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많아지는 주의 청년들이 있다면,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잠시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자꾸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대요. 하나님의 길을 너가 가는지를 돌아봐야 한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자꾸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공평하다라는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비교하는 대상이 여러분의 위에 있는 사람만 비교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아래에 있는 사람과도 비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우크라이나 난민들 사이에 있다면 여러분 불쌍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은혜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일까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취업을 하고 싶어, 너무 좋은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데 좋은 기업에 취업한 2년 차와 여러분이 함께 앉아 식탁의 교제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나는 정말로 불쌍한 존재구나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낮은 곳을 선택하면 주의 사랑이 보여요. 낮은 곳을 선택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는요, 내 삶의 불평불만이 사라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심 가운데 내가 말씀 맡은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그 기준이 여러분을 향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준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공평하고 불공평하고가 계속해서 바뀐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낮은 곳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낮은 곳을 향하여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명확함을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란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명확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그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맡은 자로서의 삶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많죠. 왜냐하면 전도하니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자꾸 이상하게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상한 자 되기 싫으니까 어떤 걸 선택하냐면 말씀을 손에서 놨는 것을 선택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이상한 사람 되더라도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카운트다운을 통하여서, 아웃리치를 통하여서 하나님 불러주시는, 조금 이상해도 괜찮지 않아요? 그럼 세상에서 조금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면 그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여, 말씀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그 말씀의 기준은 영원해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이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고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꿨으니 주여 이 복음이 내 삶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청년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내 기준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자꾸 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려고 하는 내 죄악된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말씀 맡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뜻만 주의 은혜만 주의 사랑만 경험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삶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 맡은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는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세우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는 카르셀라셀라 카르셀라 카살라 카라라마라 카시게라셀라 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라는 물음표가 있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까? 이 말씀을 맡았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이 인침하여 불러주셨는데 아직도 그 주님의 부르심을 의심하며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될까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내 삶에 참 많은 물음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음표를 좀 내어던지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난 그리스도인인데 이 느낌표 하나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 앞에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걸어가길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게 하려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학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관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가정이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일어나시고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일어나시고요, 취업에 대한 문제, 직장에 대한 문제 가지고 계신 분 일어나시고, 학업에 대한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 일어나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임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인도하시는 인생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절대로 언약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언약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그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영혼이 확정되고
가슴에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변함없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야 하는데 자꾸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마음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내 삶의 중심 되시는 주님이라 고백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따라 행하며 주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괜찮다 말씀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것이다 격려하시는 주님, 오늘 임하셔서 불안해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불안하고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한 인생이 되었음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